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님께서 되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부쳐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 이집트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는 아내 사레에게 말하였다. 여보, 나는 당신이 얼마나 아리따운 여인인가를 잘 알고 있어. 이집트 사람들이 당신을 보고서 당신이 나의 아내라는 것을 알면 나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오.
그러니까 당신은 나의 누이라고 하시오. 그렇게 하여야 내가 당신 덕분에 대접을 잘 받고 또 당신 덕분에 이 목숨도 부지할 수 있을 거요.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이르렀을 때에 이집트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아내를 보고 매우 아리따운 여인임을 알았다. 바로의 대신들이 그 여인을 보고 나서 바로 앞에서 그 여인을 칭찬하였다. 드디어 그 여인은 바로의 궁전으로 불려 들어갔다. 바로가 그 여인을 보고서 아브라함을 잘 대접하여 주었다. 아브라함은 양떼와 소떼와 암나귀와 수나귀와 남녀 종과 낙타까지 얻었다. 그러나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안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셨으므로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꾸짖었다. 어찌하여 너는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저 여인이 너의 아내라고 왜 일찍 말하지 않았느냐? 어찌하여 너는 저 여인이 네 누이라고 해서 나를 속이고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데려오게 하였느냐? 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데리고 나가거라. 그런 다음에 바로는 그의 신하들에게 명하여 아브라함이 모든 재산을 거두어서 그 아내와 함께 나라 밖으로 나가게 하였다. 창세기 13장. 아브라함은 이집트를 떠나서 네겝으로 올라갔다. 그는 아내를 데리고서 모든 소유를 가지고 이집트를 떠났다. 조카 롯도 그와 함께 갔다. 아브라함은 집짐승과 은과 금이 많은 큰 부자가 되었다. 시작과 기원의 책 창세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세겜 땅에 직접 나타나셔서 이 땅을 내가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음으로써 믿음으로 화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바로 10절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약속의 땅, 언약의 땅에 기근이 심하게 들었는데 이는 믿음의 장애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믿었더니 그 앞에 형통의 대로가 열린 것이 아니라 기근이라는 믿음의 장애물을 가장 먼저 만나게 되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자, 믿음은 말씀을 들음에서 생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읊조리면 말씀 안에는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생깁니다. 자, 순서가 중요한데요. 첫 번째는 말씀이고 그 다음은 믿음이고, 믿음 다음은 무엇인가? 주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이하에 그 비유의 뜻은 이러하다.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였으나 그 뒤에 악마가 와서 그들의 마음에서 말씀을 빼앗아 감으로 믿지 못하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사람들이다. 돌짝밭에 떨어진 것들은 들을 때에는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이지만 뿌리가 없으므로 잠시 동안 믿다가 시련의 때가 오면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이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것들은 말씀은 들으나 살아가는 동안에 근심과 재물과 인생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는데 이르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자, 그러니까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오는 것은 시련이고 근심이고 재물과 향락의 유혹입니다. 말씀, 믿음, 그 다음에는 믿음의 장애물, 믿음의 연단이 옵니다. 이것이 정해진 상수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겼다면 그 다음에는 믿음의 장애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돼요. 믿음의 연단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성품과 그리고 그 믿음을 정금같이 다듬어 가시는데요.
자,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환난을 자랑합니다. 우리가 알기로 환난은 인내력을 낳고 인내력은 단련된 인격을 낳고 단련된 인격은 희망을 낳는 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신앙은, 믿음은 하루아침에 뚝딱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랜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되는 것이지요. 자, 가나안 땅, 언약의 땅,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로 내려가는데요. 자, 성경은요, 가나안 땅과 이집트를 대조하고 있는데 신명기 11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자,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은 가나안 땅이죠. 당신들이 나온 이집트 땅과는 다릅니다. 이집트에서는 채소밭에 물을 줄 때처럼 씨를 뿌린 뒤에 발로 물을 댔지만 당신들이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는 산과 골짜기가 많아서 하늘에서 내린 빗물로 밭에 물을 댑니다.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몸소 돌보시는 땅이고 주 당신들의 하나님의 눈길이 해마다 정초부터 섰다 금음날까지 늘 보살펴 주시는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의 탯줄이라 부르는 나일강에서 1년 내내 물을 끌어다 쓸 수 있습니다. 상류에서 떠내려온 토양이 나일강 하류에서 주기적으로 범람함으로써 비옥한 충적토를 형성했고 이 비옥한 토지에서 풍성한 농작물이 재배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 시대에 이 제국의 수도 로마에 밀을 공급했던 것이 이집트였고 이 나일강의 풍성함으로 웅장한 이집트 문명이 발달할 수 있었지요. 반면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농사를 지어야 했는데요. 가나안의 기후는 건기와 우기로 구분되는데 5월부터 10월은 건기로서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11월부터 4월은 우기인데 10월, 11월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 부르고 3월, 4월 우기 끝에 가서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하는데요. 이른 비가 잘 내려줘야 파종을 할 수 있고 늦은 비가 때마침 내려줘야 추수를 풍성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때에 맞춰서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는 땅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이 비를 관장하는 바알을 섬겼던 것이지요. 자, 그래서요. 가나안 땅에 기근이 들면 가나안 사람들은 나일강이 흐르고 있는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이 당연한 수순이었고 아브라함도 이제 막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니 그들의 대열에 자연스럽게 합류하여서 이집트로 내려갔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서의 방향성은 언제나 향 이집트가 아니라 출 이집트입니다. 출애굽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이집트를 비롯한 주변 국가로 가는 것은 언제나 부정적인 결과를 낳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언약의 땅을 떠나서 잘 되는 경우는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고대 사회에서 땅은 곧 신의 통치 영역입니다. 산은 산신령이 통치하는 곳이고 바다는 용왕이 통치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이집트의 신, 이집트의 태양신 라가 통치하는 곳이고 언약의 땅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현현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땅이 자신이 통치하는 영역임을 아브라함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땅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은 언약의 땅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땅입니다. 언약의 땅을 떠나 이집트로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서 이방신이 통치하는 땅으로 들어갔음을 의미하지요. 자, 아브라함이 언약의 땅을 떠난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언약의 땅에 기근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필요를 공급하시고 하나님 아브라함과 그 가정을 보호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야 했는데 하나님을 아브라함이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자, 기근이라는 믿음의 장애물에 아브라함이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나 믿음의 장애물을 만나자 시련이 오자 곧 떨어져 나가는 돌짝밭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아브라함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이 돌짝밭과 같은 아브라함을 이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좋은 옥토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22장에 독자까지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옥토의 땅, 믿음의 땅으로 만들어 가시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이에요. 자,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다 믿음의 시작, 처음에는 길가와 같고 돌짝밭과 같고 가시덤불과 같으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믿음을 옥토로 만들어 가셔서 그 옥토의 믿음을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를 잠깐 믿은 게 아니에요. 1년, 2년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를 10년을 믿고 20년을 믿어도 그 마음이 변하지 않고 그 믿음이 자라지 않아서 언제나 돌짝밭인 거예요. 시련과 근심, 재물과 향락의 유혹을 만나면 백전백패입니다. 단 한 번을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해서 열매 맺어본 적이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반드시 믿음의 장애물, 믿음의 시련이 있음을 알고 이를 극복하여서 많은 열매를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는데요. 선조들은 이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으로 증언되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